이스라엘에 그렇게 물이 귀한데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부자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를 내려받아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부자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영혼의 주인인 누구며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소개받았습니다. 물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요긴한 수단이긴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면 물질은 수단에서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수단에서 목적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일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가는데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고 쌓아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활용적인 면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으는 목적으로 바뀌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에 쌓아놓은 재산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평안과 즐거움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물질 만능주의는 갖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곧 물질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삼는 이 심각한 가치관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관계성의 상실이 이 현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상실이 뒤따라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상실이겠습니까? 이웃과만의 상실이겠습니까? 그 관계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놀랍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순이 아주 정확합니다. 지나친 자기 중심 이기주의가 가지고 오는 첫 번째는 관계성의 파괴라고 말씀드렸고, 이 관계성의 파괴는 이웃들도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 이웃들도 돌아보지 않게 되면 결국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쳐서 여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상실하는 일까지도 가지고 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겠다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실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자기의 힘, 자기가 가진 물질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지만, 물질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니까 해봐라 라고 안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미래를 위해 어떤 대비도 해서는 안 된다. 왜? 곧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을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에 넉넉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분들과 대화하다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직전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개척 교회를 하면 어떤 교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드렸더니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때에 그 대화에서 한 분께서 그렇다고 부자를 목사님 배제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이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제 쪽에서 이미 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모으셨으면 얼마나 많이 모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때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있는 소유,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유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